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육신의 이러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있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을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 중에 하나로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관념 속에 또 사상 속에 가르침 속에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할례에 대한 그 전통적인 어떤 것들을 바울은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은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육신의 할례, 그 다음에 이면적인 유대인, 또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많은 종교화된 많은 가르침들과 그런 지식들, 교리들, 또 여러분이 다니는 곳의 교회의 많은 실행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표면적인 많은 종교화된 가르침들과 의식과 전통과 이런 형식과 이런 많은 실행들이 참된 이런 할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할례는 이런 사람의 육체의 어떤 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표징을 갖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표징이 이러한 표면적인 할례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온전히 세워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이런 옛사람에 따라서 행하고 육체의 이러한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행하고 세상의 이러한 흐름을 쫓고 또 종교적인 것으로 또 그러한 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 앉아있고 사탄의 이러한 죽음의 이러한 권세 아래 죄의 있는 권세 아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참되게 이러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그들에게 필요함을 율법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이러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할례를 행하고자 할 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는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또 죄악된 것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종교화된 많은 이런 교리들과 실행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이러한 뜻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의 이러한 생각과 영을 갖게 되는 것을 바로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인 것이죠. 이것은 문자적인 표면적인 이런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 안에서 실제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고 기름 바르심으로 이루어지는 할례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군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마음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혈통을 따라서 난 이런 유대인들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러한 구원을 받으면 이러한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받으면 실제로 온전히 아는 이러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요일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이러한 기름 바르심에 이러한 교통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는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잠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추시고 그분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천국복음, 왕국복음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마음의 문제를 주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실례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은 영어로는 in spirit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 안에 두어질 때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이러한 주님 그분 자신을 향하여 열려지고 그분 자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난하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우리가 주님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귀는 닫혀지고 우리의 눈은 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주님 그분 자신을 향해서 가난해지고 낮춰지고 비워지고 열려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름 바르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비추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의를 가득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천국의 실제가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실제적으로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곧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합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종교화된 사람들인데 마가복음 7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척도를 어떤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손을 씻지 않고 뭔가 이렇게 깨끗이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빌려보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어떤 장로들의 이런 유전적인 전통적인 이러한 가르침을 더 높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경보다는 사람의 이런 가르침을 더 높이고 그것을 따랐다는 것이죠. 교회가 종교화될 때 하나의 흐름은 성경보다는 사람의 이런 계명의 가르침을 더 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를 더 높이고 믿음을, 마음의 이러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의 이러한 처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이러한 성령의 법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러한 마음 안으로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과 또 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고 행하는 그 옛사람의 이러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표면적인 이런 할례를 받음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밖에 많은 경건한 모양들을 추구하며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끝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례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신약의 할례는 정말 이러한 십자가의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이러한 성령의 법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할례 실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기름을 바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춰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죽음과 어두움들을 끝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 안으로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이런 마음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분의 이런 할례를 가지고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 십자가의 이런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이런 권세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복음인 것이죠. 밖에 있는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한 모양, 아무리 선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의 이런 의를 이루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비참한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안에 거짓이 많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것이 많은 것이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귀를 즐겁게는 하지만 그의 영과 마음은 유쾌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더 수고하고 무거워지고 비참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관한 것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면적으로,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정말 가난하다는 것을, 그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사람들의 밖에 계셨습니다.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시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왕이 내게 들어가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여십시오. 더 이상 종교화된 많은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기름 바르시고 빛 비춰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고 행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경배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이러한 의는 더 이상 이런 율법을 통해서 또 표면적인 이러한 할례를 통해서 받는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러한 칭찬을 바울은 복음으로써 전하고 있는 것이었죠.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울과 같이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할 수 있게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어떤 많은 가르침들
좋은 가르침들, 선한 가르침들, 모범이 되는 가르침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은 너무나 공허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탕자와 같이 방황하지 마시오. 밖에 있는 많은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생명이란 성령의 이런 말씀하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